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요, 누구도 비켜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서 시련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비켜가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스키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강을 이렇게 할 때에 내려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뭐 바위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장애물 사이에 보이는 그 작은 길을 보는 거예요. 장애물을 집중하면 장애물이 부딪힌대요. 장애물이 보이면 그 빠른 속도로 내려올 때에 장애물을 보지 않고 내가 통과해서 가야 할 그 길이 아무리 폭이 좁아도 거기를 집중하면 거기로 간대요. 수많은 장애물이 나타나지만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거야. 부딪힐 것을 염려하지 않는 거야. 자,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뭐냐면 나의 문제를 다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알고 계신, 이 문제 또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벗어나고 싶은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지금 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합주를 하잖아요. 많은 여러 다양한 악기가 있어요. 수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각자가 보는 악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합주를 하다가 갑자기 악보가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주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연주자들이 다 같이 갑자기 악보가 사라진 거예요. 이 시간을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면 전체를 지휘하고 있는 이 전체 악보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지휘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과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틀리는 거는 지휘자의 책임인 거야. 책임이 지휘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집중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맡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엎드려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잖아요. 다윗은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완전히 버림당하죠.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린 목동 시절부터 다윗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사람들이 다 하찮게 보는, 야 그거 가지고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서로 무기를 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세상은 내 손에 든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갑니다. 세상은 뭔가 손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그걸 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피지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무기가 다윗을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어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그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보이냐는 거예요. 너 그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니?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선하심이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졌던 이 다윗의 모습을 또 잘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나잖아요.
그때 저는 또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면 하나님은요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요.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어 주십니다. 들어오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게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 하나님이 계속 보여줘야 돼요.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직장 상사와 이야기할 때, 어떤 거래처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급함이 사라진다고요.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5편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달라고, 나를 교훈해 달라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다립니다.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실제보다 진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다고요. 우리는 보이는 게 실제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만났던, 아무리 그때 정말 죽자 사자 좋아했던 친구들 옆에 있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어요. 진짜 중고등학교 때는 이 친구가 평생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실제라고 믿는 믿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배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오면 고난이 내게는 없었으면 좋겠고, 아픔이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는 거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기다리나이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뭐냐면요,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종일 주님을 바랍니다. 내가 종일 주님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언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나의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내가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이에요.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한다. 밤이나 낮이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묵상한다. 묵상이 힘이에요. 여러분, 묵상에는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묵상하는 방법, 무슨 방법? 여러분, 묵상은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계속 읽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주문을 외우듯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내 삶의 실제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야. 한글을 몰라도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보면 그때는 이게 글자를 모르시는 게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못 보잖아. 글자를 모르니까. 뭐 그 시대는 가르쳐 주는 사람도 뭐 없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 가서 순종하고 읽으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성경을 펼치는데 글은 모르는데 읽으려고 펼친단 말이에요.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순종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가서 정말 읽으려고 펼치고 하니까 글자가 읽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글을 떼는 분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묵상은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게 묵상입니다. 꼭 어떤 묵상의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그들, 최초에 가르치는 그들도요, 성경 하나로 묵상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특히 말씀은요,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의 기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졌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내 귀로 들리게. 세상이 거대해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내 삶이 버거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오늘 내 하루가, 이 내 시간이 버거운 거야. 내 눈에는 골리앗이 더 커 보입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똑같잖아요. 그들은 골리앗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전장터에 이렇게 왔을 때 온통 들리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은 없어요. 전부 골리앗이 어쨌고, 골리앗이 어떻고, 골리앗이 누구고, 골리앗이 뭐 어떤 사람이고, 골리앗의 키가, 덩치가, 피지컬이 어떻고, 온통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전체 중에서 다윗 혼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들 뭐라 그럽니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내가 멱살을 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살아가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 앞에 놓였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개인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누구와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겪을 때에 그 문제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지 않는 거야.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기회로 여기지 않았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를 다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우리는요 늘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잖아요. 어제도 따졌죠? 그제도 따지고. 따져서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따진 거 수천 번 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따져왔던 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습니까? 상대를 정말 죽일 듯이 내가 한번 공격도 해보고 내가 발악도 해봤는데 지나가니까 그게 오히려 부끄럽고, 참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내가 가진 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고난과 이 시련의 아픔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는 다윗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마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신 것처럼 다윗도 그 고난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그 부하가 그 말한 대로 그때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그 친구를 욕보이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울이 떠들고 다닌 대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잖아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한대. 여러분, 아니 다윗은 지금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고 다시 정신이 돌아오기를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옆에 함께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 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다윗이 만약에 부하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였으면 고난은 멈췄겠지만 다윗은 정말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속이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왕의 자리를 진짜 탐했던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의 이 현실을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서도 우린 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도 뭐 똑같네.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도 결국은 뭐 똑같네. 세상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심지를 가지는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 믿음의 눈을, 내가 믿음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라고요. 읽어내는 거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사건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이 시작될 때 사건이 찾아오면 이때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데 우리는 사건을 만나면 또 말씀을 놓아버리는 거야. 또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야. 나한테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나한테만 고난을 던져주는 것 같아. 먼저 믿은 게 자랑이 못 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것도 자랑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3대, 4대도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언가를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된다고요. 그냥 사는 게 안 되는 거야. 그 하나하나 다 내가 걸고 넘어가는 거야. 인생은요, 화려하지 않아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무대 앞에서는 화려하지만 그도요, 집에 들어가면요, 씻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집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하고 그들도 똑같다고요. 한 번씩 보여지는 게 화려하게 보이는 거지 절대 인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게 더 많아요. 인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살아내시면 돼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모두가 아쉬워했어요. 다 아쉬워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 않더라도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삶을 멈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쉽죠. 이제 사울을 죽이면 그냥 우리 좀 편하게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믿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골리앗 앞에 달려가던 그 모습과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칼을 뽑아냈지만 결국은 그냥 칼집에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고난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과 나 사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담대했는데 사울 앞에서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지킨 거예요. 이게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제 고난은 없을 거야. 여보, 자기야, 이제 우리 어려움 없을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고요. 다윗은 부하들이 말하는 그 기회를요, 뒤로 하고 다시 도망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의 그 부하들과 여전히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지금 나의 가정도 아시고 우리 교회도 아시고 내가 속한 일터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함이라고요.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은요 또다시 아쉬운 소리를 하며 살아야 해요. 이 우리 공동체가 먹어야 할 이 음식을 구하러 다녀야 된다고요. 늘 위험 속에서 노심초사하며 살았는데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당시 다윗의 처지는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거지 취급하잖아요.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다 알아. 그런데 지금 다윗의 그 처지만을 보고 다윗을 거지 취급합니다. 다윗을 욕보입니다. 이게 당시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다윗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끝낼 수 있었다고요. 사울만 해치우면 나발의 모습도 바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하나님이 더 귀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뤄가시고 나를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을 더 기다리겠다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혼의 이 시간을 아는 사람은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바라는 한 가지다. 이것을 소박하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소박합니까? 이 땅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기한이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 사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서 멈출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시리도 알겠대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는 뭐 천년 만년 갈 것처럼 하는데 이 땅은 유한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막 악착같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수고를 덜 하려고. 어차피 우리는요 썩어질 몸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섬기고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누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더 힘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단 말이야. 사회적으로 막 뭔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함께 합시다, 동맹맺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갈 곳 없어가지고, 내가 어디에 마음 둘 곳 없어가지고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무리들과 여전히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내 평생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꿈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애쓴 흔적이 없어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내가 받은 지난 상처, 지난 아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지나가는 거야. 묻힌다고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이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늘 기대이고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일 때도 그렇습니다. 목동일 때도 그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천부장의 이 자리에서 만부장이 되고 왕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성공은
주인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인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뭡니까? 내 주인의 칭찬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요. 큰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왕의 자리가 아닌 것은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제끼고 왕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힘들고 외로울 때, 홀로 있을 때 함께 찾아오고 함께 해준 이 공동체,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더 나은 거 가지고 싶어하고 더 괜찮은 게 보이면 지금 있는 것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왜 천부장의 자리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왜 천부장의 자리가 그립지 않습니까? 왕의 사위로 살아갈 때 그 시간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내 자리가 여기라면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운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화려한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오늘을 받아들이며 살아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에게 가장 큰 영광은 내 주인의 칭찬입니다. 그 칭찬이 나를 웃게 하는 거야. 나의 성공은 주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떠나지 않는 거야. 주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 전하는 교회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보여지는 그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믿음의 눈이라는 말씀을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명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때로 실망하고 때로 낙심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인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삶이 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는 순교지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여하는 지체들과 다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직 복음을 전하리라 그 한 가지 뜻으로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던 귀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보고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행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진 못하지만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인 것만 같아도 우리 각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씨줄과 날줄로 엮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되어가는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